오늘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학자 칼바르트는 예수를 믿은 후에 두 가지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는 말하기를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무서운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셨을까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도대체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지불하면서 구원해 주셨을까? 그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깨달을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철학자 에머슨이 대사상가 칼라일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호숫가를 산책했습니다. 해질 무렵까지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지그시 눈을 감고 사색에 잠겼습니다. 두 사람은 한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머슨이 저녁에 기쁜 표정으로 이런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칼라일도 기쁜 표정을 지으면서 에머슨의 손을 꼭 잡고 하는 말이 나도 자네에게 한 수 배웠네. 자네는 매우 훌륭한 철학자가 될 것일세. 두 석학은 침묵 속에서도 시간을 보내며 대화보다도 귀중한 침묵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예화를 통해서 포인트는 뭡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석가모니도 깨달음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되라. 부처는 깨닫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가 되라.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듣고 깨닫는 자라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과 자랑해야 될 것을 두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저잘난 맛에 살기도 하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과 믿음의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방인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랑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관점에서 자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자랑하지 말고 무엇을 자랑해야 될 것인가 하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자랑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대한 은근한 자랑을 하게 됩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밝히 비추다, 자랑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의 자랑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와 연관된 일을 드러내어서 말하는 것을 자랑이라고 정의합니다. 자랑 끝에 볼풀 붙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너무 자랑하게 되면 그 끝에는 말썽꼬리에 불이 생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자랑을 잘 들어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개는 자꾸 자랑하게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팔불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8가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팔불출, 몹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어리석으냐? 자꾸 자랑을 하니까 어리석은 자로 지혜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팔싹동이라고 하는 그런 취급을 받게 됩니다. 팔불출은 우리가 아는 대로 첫째로 저잘났다고 뽐내는 자, 둘째로 마누라 자랑하는 자, 셋째로 자식 자랑하는 자, 넷째로 손주와 부모를 자랑하는 자, 다섯째 저보다 잘난 듯 싶은 형제를 자랑하는 자, 여섯째 어느 학교의 누구 후배라고 자랑하는 자, 일곱째 제가 태어난 고장이 어디라고 우쭐대며 자랑하는 것. 7가지를 말해놓고 하나를 더 뺐어요. 그래서 사실은 7불출구려야 되는데 7가지만 말하면서 8불출이라는 말을 쓰는 걸 보면 조금 부족하고 못났다. 이게 세상의 여러 가지를 자랑하는 사람은 좀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취급을 받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금하라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성경에서도 자랑하는 것을 금할 것을 3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은 첫째로 지혜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자는 현명한 자, 총명한 자, 슬기로운 자, 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잘 풀어가는 자를 지혜자라고 말하고,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혜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마음의 지혜를 받아서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아는 그런 재능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명재판도 지혜재판이라고 이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명석한 지혜를 가지고 재판을 했는가. 애굽이나 바벨론에 보면은 점성술사, 박사, 또한 마술사 등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은 왕을 보필하면서 왕의 책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자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지혜를 축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지혜로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딴 사람들을 섬겼던 것을 보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활용한 것이죠. 지혜라고 하는 말은 호크만데 지혜롭다라는 그 말에서 유래했고, 구약 성경에 150회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는 경험의 전 영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많은 자는 이 세상살이에 다양한 경험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경험이 풍부하다고 하는 사실이며, 지혜를 가지고 새로운 일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의력이라고 말하죠. 전쟁 싸우는데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도움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전력과 전술을 가졌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 옷을 만드는 기술도 출애굽기 28장 3절 그것도 지혜고, 금속을 잘 다스리는 기술도 지혜고, 관리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도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줄 아는 재주도 전부 지혜입니다. 악기를 다루는 재주도 지혜고, 음식을 만드는 것도 지혜고, 또 여러분이 컴퓨터라든지 글을 쓴다든지 세상 여러 가지 만들고 생산하는 모든 기술과 재능들은 지혜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영리한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고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정 가장 위대한 고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우리의 작은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나의 지혜는 이제 자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10장 15절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자랑하겠으며 이 나무 쏘는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큰 체하겠느냐. 막대기가 자기를 움직이려 하며 또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으리라. 그래서 톱이라든지 도끼라든지 칼이라든지는 그걸 사용하는 자가 더 크다는 사실, 우리를 사용하는 자,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건 두 번째로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강한 자, 강력한 자, 능력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국가가 유지되려면 국방력이 있어야 되고, 옛날에 나라를 지키려면 칼을 잘 쓰고 창을 잘 쓰고 활을 잘 쓰고 전술을 잘 써서 평안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용사들이 무사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지키고 위기에서 구출할 용사들, 그러므로 그들은 용명을 가지고 있고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고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용사라고 할지라도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왜? 그 용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4편 7절부터 8절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불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여러분, 가장 위대한 용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제 용명, 이 땅의 용사들은 가장 위대한 용사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세 번째로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돈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와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와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진 애를 씁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 보이는 현상은 거의 80% 이상은 해결됩니다. 10억 가진 사람은 100억 가지고 싶고 100억 가진 사람은 1000억 가지고 싶으며 1000억 가진 사람은 우리나라 1조 원대의 자산가도 많이 있습니다만 1조 원대의 자산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권위가 올라가고 권세가 올라가며 내가 가지고 있는 말과 행동의 파워가 그 돈의 뒷받침에서 강해진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위를 점령하는 것도 돈의 힘으로 다니는 것이 많이 있어요. 50만원짜리 학원 다니는 사람하고 500만원짜리 학원 다니는 사람하고는 다를 겁니다. 유학을 보내고 어려서부터 외국의 영어 연수를 하면서 선행 연습을 한 사람들이 영어를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우위를 점령하는 그러한 부호들은 어려서부터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가는데도 돈의 힘이 많이 작용했다는 사실이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현대무용을 했는데 아버지의 말씀이 너에게 집이 2채가 들어갔다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교육, 또한 가정, 실계 분야의 두각을 드러낸 모든 사람들은 거의 교육 철학과 돈의 힘으로 밀어준 사람들이 우위를 점령한 경우가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있었죠.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고 말을 합니다. 어느 정치가는 모두 용이 될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용이 될 터이니 너희들은 개천에서 붕어라든지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개천을 만들어주고 따뜻한 개천을 만들어주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늘의 구름을 쳐다보며 출혈 경쟁하지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개천 만드는데 힘을 쏟으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용으로 살 테니까 그렇게 용 되려고 애를 쓰고 힘쓰지 말라. 개천 출신들은 그냥 거기서 어울려서 개천에 맞게 살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습니다. 해방 직후 45년부터 1990년대까지는 한국 사회에 개천이 상당히 많았다면 2000년 이후에는 큰 강이 이미 이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천에서는 용이 나기가 훨씬 어려워지고 강에서 용이 솟아오르기가 쉬운 시대가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미치는 영향이
옛날보다는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옛날에는 천자문이나 노노명제, 사서삼경이라든지 한학만 잘하면 되는데 요즘은 해야 될 게 너무나 많고 미뤄져야 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개천에서는 힘들다는 얘기가 되지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개천에서 종종 용들이 났는데 이 용들은 옛날에 개천을 무시하게 되고 개천에서 살지 않았던 양 의시되며 꼴사납게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꼴사나운 모습들에 우리 서민들은 역겨워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의인되었다고 의기양양한 태도보다는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의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다니요. 이 한마디 고백이 더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자란 뜻은 무엇입니까? 부자는 아시로 부유한 많은 것을 가진 자, 재물을 많이 소유한 자를 부자라고 말합니다. 사전에서는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을 부자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재물이 넉넉한 자요, 돈이 넉넉한 자입니다. 부자가 아닌 사람은 늘 돈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되고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돈 때문에 생을 달리하기도 하고 투신해서 생을 마감하는 자녀와 함께 생을 떠나는 사람, 가슴 아픈 사람들도 있는데 그 배후에는 돈이라고 하는 세력의 부족 때문에 그랬습니다. 잠언 10장 15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잠언 18장 11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는이라고, 재물이 성이라고, 성벽이라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배려가 있는 겸손함, 나눔이 있는 겸손함이 부자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부자를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사람이 사랑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다. 자, 이런 용맹이나 부자나 지혜는 자랑하지 말고 뭘 자랑할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죠. 아는 단어는 기노스콘데 알다, 이해하다, 경험을 통해서 알다, 인격적으로 알다는 것을 이제 성경은 아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끝난 거죠. 아는 만큼 살게 되어 있고 오늘 제목대로 깨달은 만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이요, 인생의 과정도 하나님이요,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의 해답을 저는 하나님 안에서 다 찾았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는 인문학적인 그 명제에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것이 진정한 명철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또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알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대여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입니다.
사랑은 진실한 사랑, 친절, 인자, 자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진실하심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도 되겠습니다. 정의는 바로 의를 말하는 것이고 정의는 바로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의미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를 격려하고 악을 범하는 자는 징계하는 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세상 속에서 정의를 말한다는 것이 참으로 저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정의롭지 못한 세상 속에서 정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자랑해라.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자랑해라. 그 다음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는 공의 하나님이 강조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 또한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성격이 강합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이 부패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 악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했는데 그것은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 어딨냐? 그것이 십자가라고 저는 늘 말씀합니다. 죄인은 당연히 재판받아도 너는 사형하고 사형원도를 받고 죽어야 당연한 것인데 내 대신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죽어준 것이 공의의 십자가입니다. 또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대신 주님께서 이 죄인을 살려내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바로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공의의 십자가요, 하나는 또한 사랑의 십자가가 만나는 곳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곳인지요. 로마 영벌의 틀이 이 세상에 가장 멋진 피날레를 장식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피범벅이 된 십자가, 피비린내 나는 황량한 바람이 꽃끝에 이제 전달해 올 때 진정 숙연해지고 교만의 목이 꺾이고 겸손의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도끼소리 눈동자를 빼버리고 순한 양 같은 고요한 눈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공의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만날 때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십자가. 오늘 눈물의 선지 예레미야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사랑하라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지 말 것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용명과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는 자랑 목록에서 빼버려도 좋습니다. 또한 자랑할 것이 그럼 있어야 되는데 뭘 자랑할까?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자랑해야 됩니다. 시장하고 친하면 나 시장하고 친구라고 말합니다. 장관하고 선후배면 우리 선배나 후배라고 말을 합니다. 장관하고 친하다고 은근히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군수하고 친구면 군수가 내 친구라고 군수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다고 은근히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자랑합시다. 결단합니다. 이런 은혜로 사셔서 승리와 영광과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자랑, 은근히 예수 자랑, 은근히 교회 자랑, 은근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자랑은 내 자랑은 조금 내려놓고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의 지혜와 또한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은근히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승리자의 삶으로, 전파자의 삶으로, 자랑의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자랑거리를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랑할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랑할 것을 자랑하며 사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높이며 사랑하며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줄 주님의 예배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